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4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 조치했습니다. 행정사상 처음으로 서울도심도터세상은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어김없이 응원봉을 들고 찐편에서는 탄핵 반대 측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믿음과 함께 연기에 불사이며 공감 끝단의 벽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2025년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은 언약과 이방은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은 아버지께서 보시다시피 울부짖으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의 때를 아버지 잘 넘기고 앞으로 아버지 다가오는 새해에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로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리석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1장
39장까지 말씀은 주전 약 740년경부터 700년경까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요담 왕과 아하스 왕,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 이 유다의 새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살던 시대였죠. 반면에 이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역하던 시대보다 약 120여 년 후에 약 586년에 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인 이 42장,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새 일을 행하셔서 정의를 베풀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래 이상적인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은 남유다가 이상적인 종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왔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이상적인 하나님의 종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바라시던 이상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라고 하십니다. 본문에 나의 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종은 바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노아나 이 아브라함이나 또 다윗, 여호수아, 모세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일컫고 있지요.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이라고 서신을 시작합니다. 이 그의 종 아브라함, 또 로마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 자주 불린 대상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지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2장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종이 누구입니까? 이 하나님의 종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이 본문에서는 이 42장 16절로 2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종은 맹인이라고 하십니다. 즉 이사야 42장 말씀에서 여호와의 종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42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너희 목 듣는 자들아,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게 이스라엘의 종,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바로 맹인이고 종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맹인이고 영적 맹인이고 영적 귀머거리라는 것이죠.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은도다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맹인과 귀머거리가 돼서 그러니까 영적 맹인이고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심판을 받고 고난에 처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이 하반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 42장 1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에게 나의 영을 그에게라고 하시는데 그 위에 주었은즉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그의 위에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저 이방이라는 것은 열방 온 세상에 이 정의를 베풀리라라고 하십니다. 정의라는 말은 이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대조되는 개념이 공의죠. 의로움, 의라고 하는 이 제데카 또는 제디크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는 공의, 의로움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라는 구절은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다 혹은 이방이 정의를 행하도록 인도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주님이 택하신 종의 소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 이상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정의를 베풀거나 이방이 정의를 행하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이상적인 종의 사명인 정의의 실천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정의를 행하지 않고 또 정의를 행하도록 다른 이방 민족들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40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정의를 행했지만 하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지 않는다고 푸념하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이 공정하신 심판을 의미하는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0계명에 보시면 6계명부터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반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표현과 하반절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그 위에 주었은즉 이라는 표현을 보시면 이 이상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이 정의를 행하고 이방 민족이 정의를 행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 위해 성령을 두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종을 통해 온 세상에 정의를 세울 것을 공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붙드시고 자기의 영을 주시는 이 종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고 궁극적으로는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도록 인도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영적 이스라엘의 신약의 성도들도 부르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통해 미완의 과업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정의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땅끝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상적인 종은 이방의 정의를 베풀거나 이방이 정의를 행하도록 인도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종은 과연 어떻게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일까요? 2절과 3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상적인 종의 사역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상적인 종은 정의를 행하는 정의를 행하고 이방 민족들이 정의를 행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종은 목소리를 높여 외치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종의 사역은 은밀하게 진행되며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치지 아니하며와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은 이상적인 하나님의 종은 매우 겸손하여 최대한 자신을 알리지 않으며 자신의 일을 행하는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외치지 않는 종의 모습은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외치는 포로 공동체의 모습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하나님의 종은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정의를 베푸는 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해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이라는 것은 신실하게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지요. 이상적인 하나님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정의를 행한다고 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라는 구절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당하는 연약한 자들을 가혹하게 다루지 아니하고 매우 부드럽게 대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종의 사역은 치유와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즉 연약한 지체를 회복시키고 세워나가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하나님의 종이 타인을 향해 긍휼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진정으로 정의를 향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긍휼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긍휼이 없는 정의는 외식적인 행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라는 건 열방, 이방 민족들을 뜻하는 상징입니다. 이 이사야서에 특히 이 섬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지요. 이 상반절에 보시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라고 하시는데 이상적인 하나님의 종은 어떤 상황에서도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고 세상의 정의를 세운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쇠하다라는 말은 42장 3절에서는 등불이 꺼져간다라고 할 때 꺼져간다라는 말과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낙담한다는 말은 42장 3절에서 갈대가 상한다라고 할 때 상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와 어근이 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상반절 말씀은 상한 갈대처럼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하나님의 종이 정의를 베풀 때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에 섬들이 앙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섬들은 이방, 열방의 나라들을 의미하지요. 앙망한다는 것은 소망한다,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하나님의 종이 베푸는 정의를 섬들, 이방 나라들이 소망한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상적인 종으로 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열방들도 그들을 따라서 그 이상적인 종을 행하는 정의를 행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래 정의를 베푸는 이상적인 종이었음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고는 포로기 유다가 이상적인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바벨론에 끌려왔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포로 공동체를 다시 이상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백성들이었는데 타락을 한 것이죠.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호흡이라는 말은 네사마라고 해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할 때 그 생기를 의미합니다. 이 영혼, 호흡을 의미하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영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혼이 아니라 이 호흡이라는 말이 영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은 성령 하나님이지요. 땅에 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면서 이 말씀하신 내용이 6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이 5절 말씀은 이상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의를 행하고 이방 민족을 정의를 행하도록 인도하는 사명에서 실패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공동체에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대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 그러니까 생명, 이 호흡을 주시며 이 영혼, 생명 혹은 영혼이죠. 그리고 호흡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영을 주시는 하나님,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 세일을 행하셔서 그들을 다시 종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모티브가 나오지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이게 생명을 이게 호흡을 주신다는 호흡, 영혼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창조를 할 때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라는 말이 이 이사야서 42장 5절에 생기라는 말과 같은, 호흡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네사마입니다. 이것은 영혼이라는 의미도 있고 호흡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 42장 5절에서 호흡이라고 나와 있는 히브리어 네사마는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기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생명의 숨 혹은 살아있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어넣으시니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나파흐라고 해서 입으로 불다, 바람이 불다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를 70인역으로 번역한 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엠프 휘사우라는 헬라어로 엠프 휘사우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엠프 휘사우라는 헬라어는 엔이라는 아내, 휘오, 태어나다, 낳다, 생산하다라는 의미를 담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내, 낳았어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어요.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생명,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것이죠. 네페시아라고 해서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네페시, 생명체,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의미하죠.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성령을 주십니다. 그 구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죠. 성령을 주셔요. 그런데 숨을 내쉬며라는 말이 엠프 휘사오입니다. 여기 불어넣으신이라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나파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엠프 휘사오로 번역했는데 그 엠프 휘사오가 숨을 내쉬며 라는 말이 쓰여진 것이지요. 숨을 내쉬며로 번역된 엠프 휘사오라는 헬라어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할 때 불어넣으시니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나온 단어입니다. 신약의 거의 모든 구약 본문 인용은 70인역 성경을 사용했기 때문에 70인역 성경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즉, 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그들 안에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 인간들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칼빈이 얘기하는 인간의 전적 부패는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짓고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가게 됐죠. 하지만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육적인 자, 영적인 자가 나오죠. 육적인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영적인 자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고 성령세를 주셔서 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우리가 이 성령이 위에 있다라는 말보다는 성령이 안에 있다라고 성령에 내주하는 성령이 위에 있는 것과 성령이 안에 내주하는 것과는 좀 우리가 대조를 해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렇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안에 있었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신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새로운 창조, 재창조하심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이 창조적인 행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티브에서 이 본문 모티브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치 천지 창조를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의 소산을 내시고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영혼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신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음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의라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제디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종 할 때 그 정의는 미시파팀인데 다른 헬라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정의, 미시파트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성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판을 의미했다면 이 의라고 번역된 제디크 혹은 제데카 이게 비슷한 말은 제데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짜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짜디크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어떠시냐면 창조적인 그 공정하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의가 그래서 공의, 의로움으로도 번역되죠. 우리 성경에서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라고 했는 구원 행위에 의해서 이 로라고 되어 있는 이 전치사가 해석된 전치사가 뭐뭇 안에 혹은 뭐뭇에 의해서죠.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의해서 의로 너를 불렀음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5절 말씀에서 창조에 대한 말씀, 천지 창조하실 때 이렇게 성령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영혼을 주셔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로 너를 불렀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포로의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향하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종이 되게 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로 의에 의해서 네가 이 이방의 이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 의에 의해서 네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종이 되고 이방 민족들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로 인도할 거라고 그 길로 인도하는 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 민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9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새 일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구원 행위로 의로 유다 포로 공동체를 이상적인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손을 다시 손을 잡아주시고 보호하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미래에 회복된 집단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여 열방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다는 이방, 열방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성의 언약이라고 할 때 이 백성은 열방, 이방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영적 맹인들이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갇힌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징적인 거죠. 이 에베소 2장에 보시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안에 있었다고 그러죠. 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주 흑암에 앉은 자도 의미하는 거죠. 감방에서 나오게 하며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로 이상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말미암아 포로 공동체가 행할 구체적인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며 죄에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 나오게 하여 자유롭게 해방하게 하는 것이지요. 미래 이상적인 종이 된 유다 포로 공동체는 눈과 귀가 떠지고 열려 빛에 거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빛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상반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세상의 우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존, 권능, 유일성,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영광과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엉뚱하게 우상들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받으실 찬송을 우상에게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기필코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이시며 이 일에 우상이 들어올 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이 많이 있죠.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게 출애굽 같은 사건들이죠.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이 창조적인 뭐라고 그랬죠?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해요?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그들을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종으로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거죠. 정의를 행하는 자들. 그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라고 하십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라고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루어질 새 일도 시작되기 전에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의로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로 새 일을 행하여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자이신 여호와는 새 일을 행하셔서 바로 새 일 무엇입니까? 새로운 창조적인 구원 행위죠. 그 새 일이라고 반드시 포로기의 유다 공동체를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것이며 정의를 행하며 이방 민족을 정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병원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도록 인도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의 성도들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도 우리들도 무엇입니까?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 의가 필요하죠. 그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에 의해서 우리들도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상적인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 성도님들도 변화되고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이상적인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시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며 성령이 우리의 위에 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창조적인 하나님의 이 구원 행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라고 했죠. 그 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 의를 부어주셔서 우리들도 이상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비록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하여서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잊지 않고 너희들을 새로운 창조적인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새 일을 알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바로 새로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 의로 너희들을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에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인 의를 행하도록 의에 의해서 저희들을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이 놀라운 사랑